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세상이 알아줄 만한 화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전 4년경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온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말구유에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가장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도 세상에 여러분 말 밥그릇에 태어나자마자 눕히는 아이가 여러분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 왕도 없었고 귀족도 없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 살려주신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가 봤더니 갓난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곁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동네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초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계사는 예수님의 그 고요한 탄생, 거룩한 밤에 났던 그 조용한 탄생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탄생은 한낱 평범한 한 아기의 탄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언제 영광을 느낍니까? 자기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일을 성공시켰을 때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사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슬픔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구원자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공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나긴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두보를 확보하셨습니다. 천국의 교두보를 이 땅에 확보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공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류에게 회복된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류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이후부터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류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큰 영광을 느끼신 겁니다.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세세토록 넘쳐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류에게 확산되었고 온 천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리게 퍼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이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대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신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온 하늘이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증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따라하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면서 살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천국 티켓을 이미 따놓았으므로 우리끼리나 즐겁게 잘 지내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당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타협하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 주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병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병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나 병은 늘 단호하게 내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끌어안고 살면서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절반 이상을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병자가 찾아오셨을 때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병을 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병을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르시기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끌어안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해서 병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병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다가오는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저주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주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병드는 것을 기뻐하고 자녀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 병은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 저주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더라도 자녀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노예난 받고 저주에서 노예난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저주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질병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천국을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저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이 됩니다. 성경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사한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많고 주변에 친척도 많고 가족도 많고 친구도 많아도 늘 사람들이 외로움 당할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의지할 데가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여러분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믿을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에 대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아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거울을 들여다볼 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어디다가 얼굴을 내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문제는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서 놓여놓지 않고서는 이런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꾸미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꾸미고 다녀도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팔을 활짝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다 나에게 다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절망인 죽음의 공포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게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 양심으로부터의 평화, 염려와 근심에서의 평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서만 축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축제요, 절망에 찌든 이 땅에 찬란한 희망을 가져다준 인류의 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님께 맡기며 삽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